창세기 20장 들어가겠습니다. 1절부터 몇 절 봉독하겠습니다. 아브라함이 그곳에서부터 남쪽 지역으로 이동하여 카데스와 술 사이에 거하였고 그랄에서는 잠시 머물렀더라. 아브라함이 그의 아내 사라에 대해 말할 때 그녀는 내 누이라 하였으므로 그랄 왕 아비멜렉이 보내서 사라를 데려가니라. 그러나 그 밤에 하나님께서 꿈에 아비멜렉에게 나타나셔서 그에게 말씀하시기를 보라, 네가 데려간 여인으로 인하여 네가 죽은 사람이 되리니 이는 그녀가 다른 사람의 아내임이라 하시더라. 아비멜렉이 그녀에게 가까이 하지 않았으므로 그가 아뢰기를 주여, 주께서는 의로운 민족도 죽이시나이까? 그가 그녀는 나의 누이라고 나에게 말하지 않았나이까? 그녀 자신도 말하기를 그는 나의 오라비라 하였나이다. 나는 마음의 온전함과 내 손의 무죄함으로 이렇게 하였나이다 하더라. 또 하나님께서 꿈에 그에게 말씀하시기를 정녕 나는 네가 네 마음의 온전함 속에서 이 일을 행한 줄 알았으므로 나도 너를 막아 내게 죄를 짓지 않게 하였나니 내가 너로 그녀에게 접촉하는 것을 허락하지 아니하였느니라. 여기까지 한번 보겠습니다. 여기 보면은 이 아브라함이 또 실수를 또 하죠. 동일한 실수를 합니다. 이집트에 내려갔다가 파라오의 후궁이 될 뻔한 적이 있습니다. 그때도 사라를 내 누이라고 그랬죠. 이렇게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도 계속 실패를 우리가 계속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고, 또 이것을 통해서 아비멜렉이라 그랄 왕인데 요즘 말은 팔레스타인이죠. 그랄 왕에게도 하나님이 나타나셨고 하나님이 모든 사람들이 하는 일거일수족을 다 보시고 계신다는 것을 우리가 여기서 알 수가 있습니다. 이 아비멜렉이라는 것은 어떤 사람의 이름이 아니고 왕의 명칭이에요. 로마의 왕의 명칭이 시저인 것처럼 이집트의 왕의 명칭이 파라오인 것처럼 팔레스타인의 왕의 그 이름입니다. 아비멜렉이. 그래서 뭐 1세, 2세 이렇게 나갔겠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여러 가지 면을 볼 수 있어요. 첫째는 사탄이가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지 못하도록 방해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첫사람이 범죄했을 때 여인의 씨가 뱀의 머리를 부숴버릴 것이다. 결국 여인의 씨라는 것은 이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로부터 잉태한 그 이삭으로부터 시작해서 예수 그리스도, 남자의 씨가 아닌 여인의 씨로 성령으로 잉태해서 이 땅에 나타나서 이 세상에 죄를 가져온 마귀를, 뱀의 머리를 부숴버리는 하나님의 계획, 그리고 뱀의 머리를 부숴버릴 때 죄 가운데 있는 많은 사람들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계획을 사탄이는 계속 방해하고 있습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에게 계속 하나님의 말씀이 계속 떨어집니다. 그러면 그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는 이루어질 것으로 알고 기다리지만 사탄이는 방해를 합니다. 시험을 한단 말이에요. 의심하게 하고 계속적으로. 그렇기 때문에 결국 이 아브라함도 이것을 망각했기 때문에 자기 속에 있는 이제 사라 속에 결국 씨가 잉태했는데 이것을 별로 마음에 두지 않았고 경거망동하다가 이렇게 또 실수를 한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 당시에 여자들을 데려가면은 당장 왕이 데려간 것이 아니라 후궁으로 이제 교육을 시켜가지고 왕이 부를 때를 기다리는 이러한 절차가 남아 있었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위험하게 되기 전에 꿈에 아비멜렉에게 나타나셨다. 전혀 하나님도 모르는 사람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만 보는 것 같지만 지금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도 하나님이 찾아가십니다. 그런데 여기 보면 아비멜렉이라는 사람은 양심이 바른 사람입니다. 양심이 바른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자기의 양심껏 살았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타나서 말씀하셔도 자기는 순전하다.
사라는 아브라함을 내 오라비라고 그랬고 아브라함은 사라를 자기 누이라고 그랬으니까 나는 온전한 가운데 행하려고 그랬습니다. 그 당시에 왕이 마음대로 여인을 취해서 후궁으로 삼을 수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아비멜렉은 분명히 하나님께서 보실 때 양심이 있는 사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나타나셨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요즘에 우리가 다른 종교에 빠져있는 사람들도 보면은 양심이 바른 사람들이 많습니다. 오히려 크리스찬보다도 양심이 바른 사람이 많아요. 왜냐하면 그들이 복음을 모르기 때문에 자기들이 깨끗함으로 구원을 받으려는 이런 마음으로 살다 보니까 오히려 삶 속에서는 그저 개차반처럼 살다가 죄를 깨닫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함으로 구원받아서 아직 변화받지 못한 크리스찬보다 훨씬 나은 것들을 많이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양심을 보고 계십니다. 우리가 침례받을 때 베드로전서 3장에 보면은 그 침례받은 물은 구원을 받는 표인데 선한 양심이 하나님께 대한 응답이다. 하나님께서는 사람 속에 선한 양심을 만들어 놨기 때문에 누구든지 그 양심을 따라가다 보면 물론 양심이 죄로 물들어 있지만 그래도 그 속에는 실가닥만한 그러한 선한 마음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 양심을 만들었기 때문에 그 양심을 찾아가다 보면은 하나님을 더듬어서 만날 수 있을 것이라고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여러 가지 자연 계시를 통해서 또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계속 그냥 문을 두드리지요. 그렇기 때문에 어떤 누구도 핑계치는 못한다. 자기 양심이 깨끗하게 살려가는 사람은 결국은 하나님을 나중에 만나게 된다. 이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잖아요. 마음이 좀 깨끗한 사람은 그 더럽히지 않는 사람들은 시도 쓰고 뭔가 이 자연을 통해서도 뭔가 음성을 들으면서 참 사람들에게 감동을 끼친 것을 많이 보죠. 그렇기 때문에 사실 여기 아비멜렉이라는 사람이 성경에 나타났다는 거 우리가 잘 생각해야 됩니다. 이 사람이 양심대로 살려고 항상 노력했다는 증거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에게 말씀하신 겁니다. 만약 그렇지 않았다면 하나님이 나타나지도 않았죠. 옛날 우리가 고넬료라는 사람을 우리가 기억하죠. 로마의 백부장입니다. 지금 말하면 로마 군대 대위쯤 됩니다. 중대장쯤 되는 사람인데 그 로마의 그 이방 나라의 백부장인데도 그 사람은 항상 하나님을 두려워했습니다. 하나님이 누군지 몰랐지만 계실 것이다. 하나님을 두려워했고 또 하나님이 창조하신 사람들을 귀하게 여기고 구제하기에 힘썼고 시간을 정해놓고 하나님께 기도했다고 그랬습니다. 누군지 몰라도 하나님이 계실 것이다. 그래서 기도했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옛날 우리 조상들도 하나님이 누군지도 잘 모르면서도 그냥 물을 떠놓고 빌고 그랬잖아요. 더듬었죠. 그러다가 많은 불교 신자들이 크리스찬이 됐지 않습니까? 유교 신자들이 크리스찬이 됐습니다. 그 누가 됩니까? 그 중에서도 그래도 뭔가 좀 깨끗하게 살아보려고 하던 사람들이 복음을 전할 때 그들이 복음을 들었습니다. 그 종교인들 중에서도 정말 양심을 가지고 뭔가 진리를 찾으려 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고 그들을 절대로 무시해서는 안 됩니다. 때로는 하나님께서 우리들도 그들에게도 인도합니다. 이 고넬료가 이방인이었지만 그렇게 이교도로서 그렇게 양심적으로 살려고 노력을 했고 모르는 하나님도 두려워했고 그러니까 사람들에게 함부로 행하지 않고 권세를 행하지 않고 구제를 했을 때 시간을 또 정해놓고 하나님께 기도했을 때 요즘에 크리스천들도 시간 정해놓고 기도 안 하는데 로마 백부장이 시간을 정해놓고 기도했다는 거 우리 엄청나게 중요한 얘기입니다. 이게 요즘 마지막 때의 크리스천들이 그때 당시에 이교도보다 못하다고. 지금 크리스천들이 소위 옛날 아비멜렉보다도 못하다 이거예요. 이게 참 보통 얘기가 아니죠. 얼마나 세상이 변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고넬료가 그렇게 할 때 하나님께서 베드로에게 환상을 통해서 그 당시에는 이방인이 구원받을 수 있는 일이 없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아직 이방인이 구원받는 길이 열리기 전입니다. 물론 성령이 오셨지만 그래서 최초로 문을 열어주시기 위해서 천국의 열쇠를 받은 베드로에게 나타나셔가지고 그 모든 부정한 동물들을 보재기에 싸가지고 내려보낼 때 잡아먹으라 그럴 때 그 무슨 뜻인지 모르고 내가 부정한 것을 왜 잡아먹겠나이까. 그럴 때 결국 고넬료가 보낸 하인을 만나게 됐습니다. 또 고넬료에게도 하나님이 나타났죠.
여기 아비멜렉에게 나타난 것처럼 고넬료에게도 나타나가지고 휘장이 집에 시몬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을 찾아가서 데려오라고 말이죠. 이렇게 구체적으로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기 아비멜렉의 꿈에 나타나신 하나님이 고넬료에게도 나타나셨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도 모르는 사람도 깨끗한 양심을 가지고 있을 때 나타나셔서 말씀하시는데, 하물며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할 때 왜 말씀하지 않겠습니까? 왜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주지 않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문제는 우리 마음이 더럽고 우리가 회개치 않고 항상 세상에 물들었기 때문에, 희미하기 때문에 듣지 못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여기에서 그러한 교훈을 알 수가 있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양심을 따르는 그 이교도들, 불교 신자나 도교 신자나 이슬람교 신자나 유대교 신자나 힌두교나 가톨릭이나 유대인이나 할 것 없이 소위 개신교도, 요즘 개신교 그러죠. 이게 종교화 됐습니다. 성경을 믿지 않는 게 개신교예요. 하나의 종교로 됐단 말이에요. 어떤 사람도 정말 양심을 따라가다 보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자기를 찾는 자를 보고 있다가 나타나신단 말이에요. 자신을 계시해 주시고 천사를 보내서 복음을 전하게 해주는 겁니다. 여기 보면은 아비멜렉이 주여 주께서는 의로운 민족도 죽이나이까? 아브라함도 그랬죠. 의인이 그렇게 있는데 죽이겠나이까 그랬잖아요. 의인과 더불어 악인과 더불어 의인을 멸하겠나이까? 소돔문에 대해서 말할 때 여기 아비멜렉도 자기는 의로운 민족이라고 그랬어요. 자기 양심에 따라. 왜냐하면 그때까지만 해도 율법이 있기 전이기 때문에 죄가 뭔지 몰랐거든요. 자기 양심의 호소를 들었고 자기가 양심의 소리를 듣고 깨끗하면은 담대해가지고 하나님이 나타나셨는데도 담대했단 말이죠. 언제 담대합니까? 우리가 죄가 없을 때 하나님 앞에 담대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죄를 다 고백하고 용서받았을 때 하나님 앞에 담대하게 기도할 수 있는 거예요. 왜 기도가 막힙니까? 담대함이 없기 때문에 기도가 막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아비멜렉은 그러면서 나는 마음의 온전함과 내 손의 무지함으로 이렇게 하였나이다. 나는 조금도 내 양심에 꺼리는 게 없다 이거예요. 꺼리는 게 없다. 이 얘기는 뭐죠? 내가 간음을 했다면 마땅히 죽어야 됩니다. 이런 고백이에요. 이런 고백이죠. 레위기 20장 10절에 봐도 다른 남편이 있는 아내와 간음한 자는 돌로 쳐 죽이라고 그랬습니다. 이 사람은 자기가 간음했다면 마땅히 죽을 걸 알았지만 자기는 간음한 게 아니다. 다른 남자의 누이를 내가 데려왔는데 왜 간음한 거냐. 간음이라는 거는 다른 남편이 있는 여자를 데려오는 게 이게 간음 아닙니까? 물론 그렇지 않은 경우도 간음으로 인정이 되지만은 정말 살인에 해당되는 간음은 그거죠. 그러니까 지금 그 아비멜렉이 가지고 있는 양심은 지금 미국에 있는 크리스찬들, 소위 요즘에 21세기 참 세상과 타협하는 크리스찬들, 결혼 안 하고 사는 게 보통이고 결혼 안 하고 살면서도 교회에서 버젓이 예배드리고 말이죠. 조금도 양심의 가책을 느끼지 않는 요즘에 소위 참 변질된 크리스찬들, 그들뿐만 아니라 그들을 지도하는 신학자들, 이런 사람들보다도 훨씬 양심이 바른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보실 때 지금 마지막 때 사는 사람하고 그 초창기에 그래도 깨끗하게 살던 사람하고 하나님이 보실 때 어떻게 했냐. 그러니까 라오디게 교회 시대 사람들에게 향하기를 내가 너희를 토해내겠다고 그랬거든요. 너희를 토해내겠다. 차든지 덮든지 하라. 토해내겠다. 그러니까 요즘 같으면 그럴 거예요. 아마 요즘 같으면 누가 이런 범죄를 했을 때요, 하나님이 나타나면 아마 크리스찬도 그럴 거예요. 내가 이거 조금 이렇게 했는데 뭐고 어떻다. 남들도 다 그렇게 하는데요. 저 집사님도 그러고 저 집사님도 그러고 저 장님도 그러고 저 목사님도 저렇게 하는데 내가 좀 이렇게 한다고 어떻습니까? 아마 이렇게 얘기할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오늘날 유명한 신학교들을 나오고 또 유명한 학교를 나오고 아주 그냥 겉에 포장하는 사람들이 양심에 화인 맞아서
종교인이 된 사람에 비하면은 아비멜렉은 매우 건전한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아비멜렉이라는 사람을 성경에 이렇게 기록하도록 모세에게 성령을 통하여 영감을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뭐라 그랬습니까? 나도 너를 막아서 내게 죄를 짓지 않게 하였나니 그랬죠. 여기 보면 내게 죄를 짓지 않게 했다. 모든 죄는 결국 하나님께 짓는 것이라고 하나님이 분명히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네가 내게 죄를 짓게 하지 않기 위해서 모르고 그랬으니까 내가 너로 그녀에게 접촉하는 것을 허락하지 아니했다. 이 접촉이라는 것은 손으로 만진다는 뜻도 있지만은 육체 관계를 말하죠. 그러니까 죄라는 것은 여기 분명히 계시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하나님께 짓는 것이고 범하는 것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다윗도 우리의 아내를 취해서 결국 간음을 했고 그 남편을 의도적으로 전쟁터에 보내서 죽였을 때 나단 선지자가 나타나서 그 죄를 지적했을 때 다윗이 시편 51편 4절에 보면 내가 주께 범죄하였나이다. 하나님께 범죄했다고 그는 고백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누가복음에 나오는 그 탕자 비유에 나오는 탕자도 돌아온 다음에 참 모든 것 다 탕진하고 참 돼지가 먹는 것들을 먹으면서 고통받으면서 내가 하나님께 죄를 지었다 이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파라오도 그 재앙이 막 내려졌을 때 하나님께 내가 죄를 졌다고 고백을 했고 발람도 이 사실을 인정했습니다. 그러므로 죄는 하나님께 짓는 죄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죄에 대해서 모든 불의가 죄다. 의롭지 못한 것은 다 하나님께 대해서 의롭지 못한 거기 때문에 모든 불의가 다 죄다. 성경 말씀에 죄에 대해서는 결코 농담하는 것처럼 적당히 얘기하지 않습니다. 모든 불의가 죄다. 완전하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완전하시고 거룩하신 분입니다. 그 안에는 불의가 없다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로마서 9장 14절에 하나님 안에는 불의가 있을 수 없다. 죄라는 것 또는 허물이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인간이 하나님의 얼굴 앞에서 반항해서 창조주 하나님께 내 의지를 가지고 짓는 것이 바로 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죄를 짓는 순간에 하나님께 죄를 짓는다고 생각한다면 우리가 어찌 감히 죄를 질 수 있겠습니까? 여기서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믿는 사람도 실수할 수 있고 또 이교도들도 믿지 않는 사람들도 양심을 따라 사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나타나시고 또 우리를 그들에게 보내려고 준비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네? 사실 아브라함을 에베멜렉에게 보낸 거죠. 그래서 결국 나중에 아브라함이 그를 위해서 기도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럼 죄가 용서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항상 준비가 되어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도구로 쓰임받기 위해서는 준비가 되어 있어야 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우리를 보내서 이교도들도 우리가 생각할 때 구원받지 못할 사람들에게까지도 복음을 전하게 해서 구원을 하는 것입니다. 그 죄가 얼마만큼 무섭다는 것. 지금 이 세상에 변질돼서 지금 크리스찬들보다도 더 양심이 바른 아비멜렉을 우리가 봄을 통해서 우리가 얼마만큼 더 예수의 피로 씻김받고 말씀으로 씻김받아 거룩하게 돼야만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나타날 수 있을까 하는 것을 다시 한번 우리가 점검하고 이대로가 좋다가 아니라 정말 아침에 나올 때마다 씻김받고 또 씻김받고 거룩함에 이르며 그러므로 하나님께 도구로 사용받으면서 많은 사람들을 또 구원하는 이런 두 가지 축복된 일을 우리가 감당해야 될 줄 압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음성을 들려주시는 감사합니다. 참 우리의 양심은 참 믿음으로 구원만 받았기 때문에 오히려 양심으로 살던 아비멜렉보다도 못한 것을 고백합니다. 저희들을 불쌍히 여겨주시옵시고 주님 오실 날심이 가까운 때에 우리가 이미 흘리신 주님의 피로 씻김받고 또 말씀 안에 있는 물로 씻김받아서 주님의 형상에 이룰 수 있도록 오늘도 주님 우리를 깨우쳐 주시고 우리의 죄를 드러나게 하시고 말씀하셔서 고백하고 주님 앞에 씻김받고 더욱더 우리의 양심이 선한 양심이 더 주님의 피로 깨끗하게 씻어진 양심이 빛을 바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용하여
많은 구원할 자를 구원하는 데 쓰임받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